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론에 대한 특강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신 칭의, 곧 칭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소명,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되어지고 그리고 중생되어진 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 신앙을 회심 있죠? 먼저 회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 예정해 주셨고요. 그 예정되어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혈육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중생된 자들이었고 그 중생되어진 자들, 곧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그런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죠. 그 회심되어진 자들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의롭다 그렇게 칭해 줍니다. 의롭다고 칭해 줘요. 그 믿음을 보시고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이 칭에 대해서는 로마서 초반에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살펴봤죠. 그 살펴본 것을 좀 집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한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딱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딱딱하더라도 대순대로 제가 좀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셔서 이 귀한 시간에 혹시 어젯밤 다 충분히 주무셨죠? 못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일찍 주무셔가지고서는 주일날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말씀을 좀 흡수하시는 그런 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칭의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칭의의 교리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이제 그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변증하게 많이 발달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변증하다가 이제 13세기경에 로마 카톨릭 신학을 집대성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가 원래 신학자이면서도 또 철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에 이 철학을 많이 도입을 하죠. 철학을 많이 끌고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의 사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다가 인간의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를 도입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학 자체가 철학적으로 좀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이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연약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도움 받을 때 그때에 인간들이 자신의 그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고칠 수 있다. 뭘로?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작동해서 자신의 힘으로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상을 신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이 칭의관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칭의에 대한 것을 사법적인 그러한 선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어떠한 고유한 의가 있잖아요. 각자의 의라든가 공로, 행위 이걸 통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사상이 계속해서 펼쳐나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의 중심이 믿음, 곧 신앙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행위 중심 칭의관이 형성되어지죠. 행위 중심 칭의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칭의관이 형성되지다 보니까 믿음에 더해서 행위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선행이 뭔가, 그러면 행위는 어떤 선행을 행해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미사를 드린다거나 헌금을 한다거나 면죄부들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중심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창 뭐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를 막 남발한단 말입니다. 이 칭의관에 의해서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조금만 이렇게 비뚤어져도요, 세월이 흐르면은 벌써 많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사상이 로마 가톨릭 속에서 이러한 행위 중심의 칭의관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까지 더하여서 칭의관을 형성하죠. 여기에 이제 격분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었습니다. 독일의 사제였던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일찍이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살아보니까는 내 행위로는 도대체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시편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해 드렸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고 있었어요. 그때 루터가. 그러다 보니까는 면죄부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혁명적인 삶을 전환시켜줬던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힘을 얻고서는 그가 생명을 내들고 그가 그때 당시 이제 독일의 구텐베르크. 잘 헷갈리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구텐베르크가 아니고 그건 도시 이름이고요. 비텐베르크예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517년이죠. 10월 31일 날. 그때 그가 비텐베르크 거기 성당에다가 95개조, 루터죠. 루터에 의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하면은 1517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이때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 많은 우리 신학 선배들을 위해서 서서히 종교 개혁이 군부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루터가 그때 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문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때 관습은요. 어떠한 논쟁이라든가 어떤 토론을 할 때는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루터가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냐.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문이죠. 여러 가지 뭐 95기조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를 가지고서는 바울은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과 드디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래서 루터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때 만약에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눈 감아주고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개혁이 물론 루터가 아니라도 또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니까 몰라 칼빈도 있었고 뭐 쥐잉글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종교 개혁은 어쩔 수 없이 번져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루터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더욱 급하게 불을 펴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917년이죠. 그러니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545년서부터 63년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그 토렌토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트렌토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트렌트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죠.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뭐라고 그들이 거기서 신조를 갖다가 만드냐면은 트렌트 공의회 신조 16장 9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아주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칭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신앙으로만 칭의된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너희를 파문한다. 출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것을 반박합니다. 반박문이죠. 반박. 반박하는 신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하는 자들은 파문, 출교, 반박하면서 출교와 파문을 하죠. 그래서 이 루터가 파문을 당해요.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출교를 당해서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루터는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적 교리를 완성시키고자 애를 쓰죠. 아주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그 정말 자산이 아닐 수 없죠. 선배로서 그런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막 파문이 일어나고 사람을 막 핍박을 하고 이러니 그냥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643년경이죠. 1643년부터 48년 한 5년간에 이제 모여서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죠. 웨스트민스터는 그 성당에서 다들 모입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다 5년 동안에 점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논리를 피워가지고서는 드디어 웨스트민스터는 신앙 고백을 완성시킵니다. 그때 이제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다 같이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토대를 거기서 이제 만듭니다. 거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3조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의에 대한 신조를 여기서 확고하게 세우죠. 그래서 칭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의 신조를 확고하게 세웁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죠.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칭의 신조를 갖다가 형성을 하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로마 카톨릭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개혁주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은 뭐 형님이고 개혁주의가 동생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교리 자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칼빈주의, 소위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주의 토대 속에서 형성되어진 장로교,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제 전승되어져 왔고요. 우리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전승받고, 또한 저희가 하나하나씩 그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통과 관습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자, 이제 이 개혁주의 사상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7세기에서부터 했는데 18세기에 나타나는 사조가 있었는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계몽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이성의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계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신화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신화고 이것은 비신화다 이러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죠.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제 18세기 넘어서 19세기, 20세기까지 현대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하면서 도덕을 강조합니다. 도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자유주의의 사상 속에서 펼쳐나가면서 수많은 교회에 암적으로 그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막 그 흐름 속에서 강단에서 도덕적인 강론, 설교가 이제는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와중, 이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21세기의 사조들은 뭐 이때 계몽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유, 저 고리타분한 사람, 그렇게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을 고전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책으로만 보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그냥 어떠한 삶의 어떠한 뭐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의 책으로만 보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다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점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아까 보니까 다니엘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야, 우리 다니엘부 참 많구나, 든든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전승해 갈 것이며 저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들이 이 진리를 전승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왜?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온갖 과학과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을 빠져버리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이단들이 더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호도시키는 자들이, 흐릿하게 만드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후손들이 어느 이단에 빠져들어갈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내놓고서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이런 모든 이단들이 지금 내놓고서는 아주 교회 앞에서들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하는데,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을 그렇게 이쁘게 키우면서도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만약에 등하시 여긴다?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단으로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우리 육체만 이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 세계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는 나중에는 혼돈 속에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식으로 전락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흥분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우리 때야 이제 우리 늙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동안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죽으면 그뿐이지만, 이제 우리 후대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진리를 갖다가 잘 전승해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놓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남아서 이 진리 싸움, 진리의 전당으로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그 역할을 잘 너희들이 감당시키라고 하는 마지막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물심양면에서 그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칭에 대한 이런 역사적 이해를 속에서요,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성질, 이 칭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칭의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로마서 잠깐만요. 웨스트민스터 셔웰이 여기 밑에 정의 있죠? 정의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그러한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은혜성입니다. 은혜성.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밑에 겁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뭐라고요?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질은 은혜성을 띠고 있습니다. 칭의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떠한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이 칭의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게 되어지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근거는 아니에요. 칭이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근거가 되어지면 이거 역시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불허하시죠.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지금 아무나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얘기했듯이 소명, 예정되어진 자들만이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신앙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데 신앙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은 통로예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근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또 하나는 법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에 신명기 25장 위에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래요. 이때의 그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다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3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24절 밑에 보면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의롭다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법정적인 선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 둘 다 법적 재판적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이에요. 법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무죄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생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회심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우리가 마음을 우리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칭의는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고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선언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 칭이라고 하는 특징은 첫 번째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죄책을 제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근데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이 없어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 좀 들으시는 건데 우리가 혹 살다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정죄해. 너 그 죄야 안 되겠어. 너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 죽어야 돼. 이 죄책이 이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제거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 이 법정적 선언이 그만큼 효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혹시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저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 육신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는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였어요.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왜? 그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오고 계시다가 아버지 뜻을 떠나서 자꾸만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죄책을 통해서 형벌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죄책이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석적인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돈을 내가지고서는 고아원에 봉사를 하고 그런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될 수밖에 없죠. 충분한 심리 보상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여기서 돈을 내가지고서는 이 고아원을 또는 양로원을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만큼 그 공로가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해 성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맨 일주일 동안에 거기 가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그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 가지고 있던 그 교리가 지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적인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죄책 제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한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책이 제거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회개는 하는 거죠. 회심이라고 해서는 단 한 번의 회심이 있죠. 그러나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이로 자꾸만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적인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또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외부에서 단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단행되어지는데 외부에서 단행되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회심, 신앙, 중생, 소명 이런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외부에서 곧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너 의롭다 칭해주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관여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라고 한다면 칭의는 우리의 신분 변화. 물론 양자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도 우리 신분의 변화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번에 단행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 같은 것, 다다음 주에 배울 성화가 또 있습니다. 그 성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회심도 마찬가지죠. 한번 돌아온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지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뭐다? 한 번에 딱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딱 칭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은 자들이 혹 이 땅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너 의롭다 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변개하지 아니하세요. 한번 너 의롭다 딱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은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가미가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우리 행위가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한번 물어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많이 없습니다. 얘기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늘 못 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욕심과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겉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범죄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책은 제거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떠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어요. 아직 본성은. 우리의 본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의롭다 칭해진 자들은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오늘도 범죄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저를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갔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부의 성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지죠. 성령의 역사지만은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의롭다 칭해주는 그렇게 성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과 성질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혹시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후에 우리 창세기 때 살펴보겠지만은 선악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선악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고 살아가요. 누구와? 중생 되어진 자들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점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러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지. 왜?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의롭게 해주셨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가지고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의의 옷을 입고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객관적인 칭의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칭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칭의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주관적인 칭의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객관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찬송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를 하는 것은 십자가 나무 잡는다고 그것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동하지 않으며 감격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성도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눈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구경해보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내쫓긴다 말입니다. 내쫓겨요.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히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할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부로서.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 입고 그것을 다 봤을 때 저 사람이 신부구나 다 알잖아요. 잠옷 입고 온 사람이 신부라고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 혼인잔치를 열 때는 바로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교회가 신부인데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 옷을. 그 신부 옷이 바로 의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감동이에요. 한없는 감격이고 이 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얻은 겁니다. 뭐가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역동 있게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뭐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명예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돈 많아 보십시오. 딴짓만 합니다. 명예 줘보십시오. 자기 잘났다는 자기 잘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명예도 없이 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지만은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든든함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정되어졌던 자들을 이런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